오늘은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화가 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그 자리에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율법사들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같이 싸잡아서 우리까지 지금 모욕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까지 지금 싸잡아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도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율법 교사들인 너희들은 다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세 가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46절에 화 있을진저, 47절에 화 있을진저, 52절에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너희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책망받는 영역은 좀 다른데요. 46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 무엇이 문제라는 거죠?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이 손을 대지 않는다. 너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이게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기 어려운 것을 주신 게 아닌데 이걸 구체화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짐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오늘날로 보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점점 신앙생활이 무겁게 또 무겁게 또 무겁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게 또 다른 짐이 하나씩 얹어지는 것처럼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정작 자신들은 그걸 하지 못할 것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러니까 마치 자신들은 선지자들의 기념비를 세우는 자 같지만 실제로 선지자를 죽인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의 조상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마치 우리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너희들의 모습은 이 선지자나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는 그 조상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47절부터 풀어서 51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5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뭐가 문제입니까?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야 되는데 본인들도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 아마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말씀을 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일 겁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말씀을 해석하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고는 있지만 실상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고 있는데 정작 저는 그 말씀에 작은 것 하나도 지키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실상은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모든 신앙의 삶이 이 짐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 마치 이 말씀을 기념비를 세우는 것처럼 가고 있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못한 반대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율법 교사들의 문제인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오는 것인가? 아니면 복음으로 다가와서 내가
이게 나를 정말 살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인가.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인생에 소망이 없다가 살 소망이 생겼구나, 이런 어떤 희망을 가져야 말씀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오늘 곰곰이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고 죄인된 존재이고 또 무너지지만 그런 우리들을 또 부르시고 또 품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과연 내가 얼마나 전하고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눌 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어쩌면 우리는 어떤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도 좀 두려움으로 다가왔고 우리에게도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율법 교사들이 우리도 똑같이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너무 모욕을 주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정작 말씀을 들고 가르치는 이 율법 교사들에게 너희 역시 다르지 않다. 너희도 이렇게 화가 미치게 만들고 있고 너희에게도 화가 된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집약해 보면요, 말씀으로 우리가 짐을 얹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더 나아가 마지막에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들의 소망인데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 있는 것은 용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말씀의 본질인데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묵상할수록 말씀을 읽을수록 이게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읽을수록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들처럼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을, 저 어떤 공동체를, 저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여서 소망 없는 자처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는 말씀이 우리를 살렸듯이 정말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세상에서 방황하고 소망 없는 자들, 그들에게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담고 맡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